오늘은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 해서 또 솔로몬의 아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을 위해서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솔로몬에 의해서 쓰였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내용 스토리로 봐서는 이제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으로 우리는 이제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 불가타 명칭을 그대로 따라서 아름다운 노래해서 아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보면은 술람미 여인,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때로는 남자가 목동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오페라의 추임새 역할을 하듯이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둘이지만 중간중간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가서는 개인이 쓴 꼭 연애편지 같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대화 같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이후에 이 솔로몬의 아가를, 이 솔로몬을 이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풍요적 해석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1세기에 이제 이 성경을 정경으로 삽입을 하면서 이 성적인 묘사가 너무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좀 민망한 책이다. 이래서 이거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세기 당시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지만 거룩한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경이 이 아가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책으로 1세기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도 아주 중요한 책으로 봤고요. 기독교도 이제 이것을 일종의 모형론으로 보고 또는 풍요적으로 봤어요. 풍요적은 이제 알레고리라는 뜻인데요. 알레고리라는 말은 어떤 단어나 이름, 어떤 이 사람 이름이나 거기에 나오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동산이나 뭐 이런 것에 어떤 비유의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모형론은 이제 마치 그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성막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모형론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 성막은 그림자다, 이것은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실제는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듯이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이제 민망한 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인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도, 여기는 교회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5장이 부부간의 결혼 이야기를 내가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는 거다. 부부 결혼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얘기해요. 우리 결혼식 이제 주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론으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한다. 또 우리 문학적으로 뭐 2인극이다, 3인극이다 이렇게 막 요즘은 젊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는 그런 연극이니 드라마니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이나 또 거기에 연극 이런 거 만들 만한 소재나 그런 거리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억지스럽게 만들어서 한 거고요. 여기 스토리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 이야기예요. 둘 사이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공부를 하셨죠.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 생활을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렇게 말해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래서 이 신혼의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의 때,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에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근데 너희가 왜 바람 피우고 딴 남자한테 갔느냐? 왜 음행을 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었어. 버려졌어요. 벌거숭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씻어서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장시키고 코걸이, 귀걸이, 팔찌, 목걸이 다 해주고 물돼지 가죽신 씹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왕비처럼, 신부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들은 버려진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예쁜 신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도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호세아서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남녀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중매쟁이다. 그리스도와 너희 사이에 중매를 하는 자다. 그래서 중매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그런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로 단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처럼 단장되어 있어요.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서려면 신부로 단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의 사랑, 연애 이야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곧 교회 이야기듯이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아가서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사랑을 고백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그냥 눈 맞아가지고 바로 사랑해서 사랑이 완전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연애와 결혼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데, 처음에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도 뭐 갈등기가 있고 완숙기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마치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 막 만나서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막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1장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해요. 고백하는 얘기가 2장 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남자가 또 사랑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또 등장해서 이제 합창을 해주고 막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만나서 연애한다는 것,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남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뜨거워져 가는 관계. 근데 그걸 아주 이 성적인 묘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성적인 묘사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바람난 당나귀 같다고 말하고, 에스겔서 16장에는 마치 그 창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몸 파는 얘기까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성이야기,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성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성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성이 왜곡되고 변질된 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성은 왜곡되고 변질된 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적인 이 연합이 곧 남녀 간의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은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쁜 게 아니라, 이 성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가장 친밀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적인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이 표현을 막 적나라하게 우리 몸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남녀가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잖아요. 깊이 알아서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해 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이제 2장 7절까지 이어져요. 사랑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서로 좋은 면만 보다가 연애하다 보면은 안 좋은 면도 보고 좋은 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구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만남을, 사랑을 구하고 고백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죠. 이것처럼 마치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하고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도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죠.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어요. 이게 신혼기죠. 신혼기. 에스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처럼. 근데 이제 두 번째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찾는 자는 이제 찾으면서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화. 그래서 대화하는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여자가 이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당신의 이름이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뭐 처녀들이 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검은 피부를 가졌어요. 왜 검은 피부를 가졌냐면 오빠들한테 소외당해가지고 들판에서 염소떼, 양떼 키우느라고 얼굴이 검게 그을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오빠들이죠, 나를 노예에서 나를 미워해가지고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에 끌려갖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모하는 이 술람미 여인, 또 술람미가 사모하는 솔로몬, 이 관계를 보면서 솔로몬은 너무 화려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저기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시골 촌딱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멋진 여인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술람미를 솔로몬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거죠. 남들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가난하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잘나고 능력 있고 뭐 똑똑해서 너희 부른 줄 아냐? 아니야. 너희들은 참으로 못났고 너희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이게 남자 얘기 8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나도 그 기름이 향기를 뿜는구나 하면서 서로 막 좋은 면만 보고 막 이렇게 아주 싱숭생숭해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꽃송이 같다. 엔게디가 사막 그 광야잖아요. 광야 그 꼴짜기 옆에 거기에서 포도원이 있어요. 엔게디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거기 포도원에 거기 고베라 꽃이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피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위 위에 꽃 핀 것 같은 거죠. 사막에 꽃 한 송이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자가 고백하니까 남자가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나.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백향목 들보는 잣나무 석가래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나무와 당시에 우리는 이게 잣나무, 뭐 석가래, 뭐 비둘기, 고베라꽃 이런 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2장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자신을 아주 남들은 까무잡잡하고 촌띠기 여인으로 보지만 본인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촌띠기요, 나는 별볼 없는 죄인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으면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남자가 또 2절에서 화답을 해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면은 아주 특출한 거죠. 이렇게요,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는요, 다 이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남자 중에서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주 또 이제 이 남자를 또 이렇게 아주 애찬을 하죠.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저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오빠 하고 달려가는 장면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막 들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환난도 어려운 시기도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꽃이 피고 새노래할 때 이르렀으니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의 그 당시에 농사짓고 그 익어가는 아름다움을
잔치하면서 노래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런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노래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했다. 이게 이제 사랑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남자는 내게 속했고 나도 당신에게 속했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자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녔더니 사랑하는 자의 거리가에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야경꾼들한테 물어봅니다. 순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가르쳐줘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이제 오는 얘기가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또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이게 이제 5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헤어졌다가 이제 만나서 3장 6절부터 4장까지 5장 1절까지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한 사랑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마 이야기 오는 것을 막 찬양하면서 4장에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는. 4장은 전부 다 남자의 고백 얘기예요. 3장은 여자가 고백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이러면서 예쁜 모습을 말하는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또 2절에는 내 이빨을 말하는 거죠. 목욕탕에서는 털 깎인 암양 새끼 같다. 또 입술, 목, 또 두 유방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몸의 자태를 1절부터 5절까지 쫙 쌍태사슴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라고 하면서 이제 벌써 신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신부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누이 신부야 하면서 내 누이 신부야, 내 누이 신부야, 내 누이 신부야 하면서 계속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얘기가 4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내 몰약과 내 향자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이 먹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셔라 하면서 이제 결혼식하고 막 잔치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다시 만나서 결혼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그 다음에 3장 5절부터 5장 1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5장 2절부터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결혼해서 알콩달콩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죠. 여자가 자면서 이제 깨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신랑이 밖에서 말하는데요. 게을러 갖고 이 권태기가 온 거죠. 쉽게 말하면 내내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옷 벗었는데 지금 뭐 다시 입어야 되고 내 발 씻었으니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야 되겠다고 나갔더니 신랑이 가버렸어요. 신랑이 가가지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놀란 거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진 이 갈등기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6장 14절까지입니다. 6장 14절. 그러니까 5장과 6장 두 장 얘기죠. 갈등 이야기가. 그래서 그 갈등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우리 사랑하는 자가 어디냐 그랬더니 만나가지고요 쳐서 상하게 했더라. 그리고 겉옷을 벗겨갔더라.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떠나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한테 부탁해요. 내가 상사병 걸렸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좀 얘기해다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그 사랑을 갈구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쫙 설명을 해요. 그 모습이, 그 눈이, 뺨이, 손이, 다리가, 그 입이 어떤지를 쫙 그 모습, 아름답고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 뺨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손은 어떻고, 다리는 막 순금 받침대 같아요. 화반석 기둥 같고요. 막 이렇게 입은 심이 달콤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찾으리라 하면서 막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가서 양떼 가운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어디가 있는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발견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남자가 말합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면서 이제 남자가 화답하는 얘기가 나와요. 남자가 이제 만났어요. 이 갈등기에 여자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무뎌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을 구하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아쉬우니까 남자가 그리워서 어려울 때 사랑을 찾으려고 나가보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막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더듬고 헤매면서 찾아서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신랑이 외면하고 뿌리칠 줄 알았는데 남자가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너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쌍태를 가졌으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같구나. 왕비 60명이요 후궁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내가 왕비 많고 막 후궁들 엄청 많지만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사랑해 준다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더 예쁘다 그러고 더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돌아오라 솔람미 여인아 13장에 그러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7장에서 사랑이 이제 더 성숙해져요. 이제 여기 5번째 7장 1절부터 몇 절입니까? 13절까지 있죠? 7장 13절까지 이제 사랑이 완숙해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하면서 사랑이 여기서 헤어졌었잖아요. 여기 고난 헤어짐 여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여기 사랑을 고백하고 여기서 이제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결혼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7장에 사랑이 더 성숙해져요. 사랑이 더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남녀 간의 사랑의 과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온전한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도요, 성교육 또는 부부 간의 사랑교육, 또 연애, 이런 것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랑, 성적인 완전한 사랑,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진 사랑, 과정을 통해서 처음 만나지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8장에서 사랑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완성된 사랑은 주로 누가 고백하냐면 여자 고백에, 7장은 성숙한 사랑 이야기는 남자를 통해서, 이제 8장은 여자를 통해서 고백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 옆에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내 왼팔로는 내 머리를 누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으리라. 이게 이제 3번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다시 재결합돼서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네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여기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와 여기 이제 두 번째 완성되었을 때, 한참 사랑이 막 불같이 타오를 때,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콱 새겨라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마음에 도장 찍고 손목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사랑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는데 그 사랑은 정말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아주 지옥불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아주 질투심이 유발할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사랑, 하나님,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면은 그 사랑은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는 칼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정사와 권세 어떤 것으로도 환난으로도 핍박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 이제 새로 이제 갓난, 이제 막 성숙한 사춘기 막 벗어나는 아이 같은 그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예레미야서 2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청년의 때 신혼기 이야기를 하듯이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거기다 은망대를 세워줄 거고, 네가 문이라면은 백향목 문자로 백향목으로 백향목 판자로 문짝을 짜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완성된 사랑 이야기를 여자가 쭉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이제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완성돼서 그 풍성함을 나눔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완성된 사랑 이야기예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사랑이 달아오르면은 결혼하잖아요. 이 결혼해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이제 사랑이 뜨겁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갈등기가 와요. 그래서 갈등기에
서로 이렇게 헤어졌는데 고난과 헤어짐을 통해서 다시 더 큰 사랑을 확인해요. 그래서 7장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8장에서 그 사랑이 완성됐어요. 불로도, 바닷물로도 강물로도 끌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이것이 아가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친밀함, 사랑은 친밀함이거든요. 관계 얘기잖아요. 그 친밀함인데 서로 속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랑이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져야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해서 완성된 사랑을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알기 전에 남녀의 사랑의 그 깊은 친밀함과 완숙함, 거룩함, 온전함, 이것을 깨달을 때, 아,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렇게 익어가고 완숙해져 가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도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좀 부족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곧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완성된 사랑이 교회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결혼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랑, 서로 부부간의 사랑,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듯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로 연합되어진 사랑, 그것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완숙한 사랑으로 익어가시기를,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